새신자반 7강, 오늘은 교회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거든요. 여기가 교회인 이유는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없으면 건물로 이름만 교회라고 기록된 공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의.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사람들은 종탑과 어우러진 잘 지어진 건물을 연상한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 단 한 장의 벽돌도 쌓으신 적이 없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배당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교회는 가정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당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교회는 가정이다. 집과 가정은 같은 말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제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내에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제도 그 자체가 교회인 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제도도 세우신 적이 없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말로 교회라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 자체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였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무엇을 하는 모임인가? 자, 여기까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어렵진 않으시죠? 예, 좋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메시아,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해 왔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마치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천명하셨다. 따라서 교회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로 모인 이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 장로, 집사 혹은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분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경배하며 그분의 사랑과 뜻을 이 땅 위에 자신의 삶으로 심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했다면 그것은 건물이나 제도가 썩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 자신이 부패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다운 교회이기 위하여 교회된 우리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 가야 하는가? 자, 교회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꿔 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특성입니다. 381년에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였다. 오늘도 이 유효한 이 고백 속에서 교회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 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교회가 하나여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교회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자,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잘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은 모임의 수가 하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한 장소에 모이느라 법석을 떨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크게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로 나누어져 있고 개신교는 수많은 분파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내게는 4명의 아들이 있다. 그들과 피를 나눈 육신의 아빠인 나 외에는 없다. 나는 그들에게 한 분인 아빠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아이에게 백인지를 나누어주고 아빠에 대한 백지를 나눠주고 아빠에 대한 글을 써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 분인 아빠에 대한 글인 만큼 아이들이 쓴 내용도 동일하겠는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 아이가 쓴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아빠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인식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아이가 쓴 내용이 상이하다고 해서 그 모든 내용이 거짓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그 아이들이 쓴 글은 모두 한 분인 아빠에 대한 그들의 나름대로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한 분인 아빠에 대한 내 아이의 각기 다른 내용을 모두 읽어봄으로써 나라는 한 인간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내 아이의 글들 중에서 한 아이의 글만 읽은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대한 그의 인식은 내 아이의 상이한 내용을 모두 읽어본 사람에 비해 훨씬 단편적일 것이다. 이를테면 나에 대한 아이들의 상이한 글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바르게 인식해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복음서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복음서는 하나가 아니다.
4권이나 된다. 그 내용도 서로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운데 거짓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내 복음서의 핵심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님께서 복음서의 기자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쓰게 하셨지만 그들을 비인격적인 기계로 다루신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방법이 아니다. 인격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신다. 마태라는 세관원의 인격, 마가라는 청년의 인격,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의사 누가의 인격, 요한이라는 노인의 인격을 감동케 하시어 그들이 자신들의 인격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복음이다. 우리는 이처럼 상이한 인격을 지닌 4사람에 의해 기록된 4권의 복음서로 인하여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우리에게 단 한 권의 복음서만 주어졌다면 이와 같은 폭넓은 이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에게 4권의 복음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불완전성, 유한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상이한 4권의 복음서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의 분파는 긍정적일 수 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의 교파가 지닌 시각만으로 온전하신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만이요 교만이다. 실제로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의 예배 시간에 체험하는 은혜는 동일하지 않다. 또 카톨릭 교회의 예배에서 받는 느낌은 개신교회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4개의 복음서가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절대적이듯 교회의 분파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분파가 긍정적인 의미만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다른 교파에 대해 철저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교파의 교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타 교파를 수용하고 배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가능하기에 스스로 썩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교파든 자기 교리를 절대시하지 말아야 한다. 교리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인간의 고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아닌 교리에 사로잡혀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정 부분 필요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어떤 교리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교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그 진리를. 그러나 불행한 것은 분파된 교회의 현실이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개 교파 사이에는 높은 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교리는 서로 배타적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선택한 하나의 복음서만 옳고 나머지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도 그토록 어리석은 일이 그치지 않는 것은 교회의 분파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공명심과 이해득실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 명분이 무엇이든 인간의 욕심에 기인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명백한 죄악이다.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대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그 교파가 가진 교리의 벽은 참 높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장로교회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를 너무 잘 알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조금 성결교회보다 장로교회 같은 느낌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왜 그런지를 너무 잘 알겠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두 번째 성결교회에서 사역했고 그리고 독립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독립교회는 장로교 통합의 목사님들이 주류를 이룬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는 그 장로교 통합 측 선교사님이 세운 현지 교회에 출석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신앙의 그 컬러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다 뭐 여기서 말한 그대로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접근하고 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식만 옳다 고집하는 거는 되게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단이 다른 배경의 교회를 사역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지적인 이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 저 목사님 말은 말이 돼. 항상 이해가 잘 돼. 그게 끝으로 방점으로 찍히면 안 돼요. 그게 과정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깨달은 건 머릿속에만 남고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다양한 신앙적인 어떤 방법들에 노출됨에 있어서 좀 열린 마음을 갖는 것 너무너무 필요해요. 저는 좀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이나 이런 때나 아니면 뭐 주일 오후나 이럴 때는 좀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쵸? 많은 분들이 원하시죠? 네. 강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태연하게 서로 성도라 부른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거룩한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성도일 수 있는가? 어찌 그런 사람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3장에서 상세히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거룩할 수 있다. 교회가 거룩한 또 하나의 이유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이다.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는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호킹은 온 몸을 쓰지 못한다.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이 세상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재이기에 불구인 그의 사지도 어디서나 천재의 몸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이처럼 교회된 우리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교회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보잘것없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단 말이 절대로 아니다.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다 구별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언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 바로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 신성한 의무를 망각한 적이 더 많았다는 것은 거룩해야 할 교회의 수치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외부의 박해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교리 싸움으로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시작했고,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고, 정신병자는 마녀라하여 죽였다. 아프리카에서 땅을 강탈한 사람들, 사내 아이들의 체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소년들에게 담배와 섹스를 조장한 사람들, 아프리카 인디언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람들, 그들의 손에는 한결같이 성경이 쥐어져 있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대형 사건의 중심에는 늘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겸손하게 구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어 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끝내 원치 않는다면 주님께서 머지않아 그대와 나를 이렇게 질타하실 것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참 슬프네요. 이거 보면서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셋째,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본래 교회는 보편적이란 용어를 카톨릭으로 표현하였다. 자, 카톨릭이 보통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와 구교와 구별하기 위해 유니버셜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카톨릭이든 유니버셜이든 그 의미는 동일하다.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는, 다시 말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오셨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는 가히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고 귀족과 천민이 구별되었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보편적이란 말을 하기는 쉬웠지만 실천하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보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에는 백인 전용 교회와 흑인 전용 교회가 따로 있다. 교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교회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온 교인이 명실상부하게 한 형제 자매로 어우러진 교회는 드물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술주정뱅이, 살인자, 거지, 독재자도 들어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보편적이기를 꺼리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일 수가 없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주님 곁에는 어부, 세리, 장교, 학자, 정치인, 군인, 부자, 거지, 병자, 창녀, 강도,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등 문자 그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섞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그와 같이 보편적인 구원을 내려주시지 않았던들 그대와 내가 지금 이렇듯 교회되어 있지는 못할 것이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도 있고요. 정말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피해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이라 그래서 맹신하는 거는 주의가 필요해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교인이라고 해서 사랑해줘야 하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그냥 무조건 신뢰하고 막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뭐가 좀 좋다 싶으면은 엄청 소개를 잘해요. 어디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 이렇게
뭐 해봤더니 이게 좋더라. 그러면은 아주 막 그거 좋다. 뭐 그거 먹어야 된다. 뭐 그거 꼭 사야 된다. 막 이래요. 근데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그 돈 거래입니다. 돈 거래는 하지 말아야 돼요.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냥 주는 건 괜찮아요. 내가 저 사람 어렵다 하니까 내가 그래 10만 원 정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 내가 부담 안 느낄 만큼 10만 원 정도는 해야겠다. 이렇게 이 정도 괜찮아요. 그거는. 왜냐 돌려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돌려받을 마음으로 100만 원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관계도 깨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깨지고요. 교회 안에 분란도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또 비난의 화살이 목사님한테 와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서로 사랑하는데 맹신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도 빌려주지 마세요. 저도 빌려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오늘 같은 시국에 정치적인 얘기하면 교회는 반드시 깨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기 뭐야 대표 기도할 때 정치적인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목사님도 그 기도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길로 그 기도하면 다음부터 안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거는 안 해요. 아니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설교나 기도를 할 때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옳아. 그렇죠. 알겠어요. 저도 제 생각이 있어서 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그러나 내가 아는 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결정한 게 아니죠.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부분은 요만큼이잖아요. 그것도 뉴스를 통해서. 그것도 내가 보는 뉴스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해서 그게 옳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강 권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특히 기도할 때는 그 말을 딱 생각이 다른 사람이 딱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말을 딱 들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돼요. 100% 안 돼요. 그냥 저 사람 도대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안 들리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뭐랄까 반감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통령도 품어야 되고 국회의원도 품어야 되고 국민들도 품어야 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교회 안에서 특히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아유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리고 남의 얘기 하지 말고 플러스 하나 더 하면 남의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얘기만 주로 하고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네. 예를 들면 야 목사님이 오늘 그거 하는데 조끼 입고 왔더라 그러면 또 그게 또 말이 막 커지면서 목사님이 머리도 안 감고 왔대 막 이렇게 돼요. 막 이게 말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목사님이 변했어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무서워. 그러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계속하고 나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넷째, 교회는 사도적 교회여야 한다.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하고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그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에 서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이시오, 모퉁이돌이신 주님과 연결될 길이 없다. 다른 말로는 안 된다. 오직 사도들이 전해준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님께 연합시키는 모치요. 그 말씀만이 나로 교회다운 교회되게 하는 재료요, 연장요, 터전요, 목수다.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씀의 주인이 아닌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포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스스로 우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가리고 부인해야 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결여될 때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특정 인간의 교회로 전락함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다. 내가 목회했던 주님의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임기가 각각 10년과 13년으로 정하고 시행한 것, 교인의 수가 많지 않은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각 가정의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교회를 운영한 것, 현재 목회하고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2년 임기의 상임위원회가 당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은혜로워야 할 주님의 교회를 특정 인간의 교회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치 말자는 취지에서였다.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요. 장점이 있어요, 분명.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이걸 듣고 무조건 우린 이렇게 하자 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칫하면 좋았던 것도 잃게 될 수가 있어요. 잘 준비돼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에덴의 복원. 교회는 하나여야 하고 거룩해야 하며 보편적이고 또 사도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이런 모양으로 갖고 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 땅 위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후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한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목적, 곧 교회의 목적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속에 그 목적이 나타나 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천국으로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것도 이것이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사명이다. 천국은 이 땅에서 죽은 뒤에 가는 곳만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또 천국을 얻었다.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를 천국으로 일궈가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이다. 이렇게 모였을 때 싸우고 막 갈등하고 막 육두 문자가 막 난무하고 그러면 또 모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아유 야 거기 두 번 갈 때 못 되더라. 너도 가지 마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모였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막 간식도 가져오시고 막 이렇게 테이블도 미리 세팅 다 해놓으시고 막 누가 온다고 의자도 미리 챙겨놓고 이런 모습들 또 이런 배려를 받으면 또 오고 싶죠. 저는 그런 교회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게 수순이에요. 아이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키가 자라고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자라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는 것,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천국으로 일궈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국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다. 에덴 동산이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바로 그 낙원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이 땅 위에 복원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구현하고 복원해야 할 에덴은 대체 어떤 곳을 의미하는지 이제 그 동산으로 함께 가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첫째, 에덴은 강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강은 물이고 물은 생명이다. 참다운 생명은 언제나 사랑이다. 사랑을 상실한 것은 생명을 상실한 것은 사랑일 수 없다. 사랑의 특징은 자기 희생이고 희생은 곧 자기 낭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다. 혹 그것을 가리켜 낭비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는가? 사랑의 특성이 낭비인 것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라.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로 드러난다. 자신의 건강을 쏟고 시간을 붓고 정성을 바친다. 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 없는 사랑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의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는 완벽하다. 물은 자신을 소멸시킴으로써 사람에게 생명을 제공한다. 물은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사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만큼 물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래도 물은 사람의 필요를 거절하지 않는다. 물은 완전한 생명,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에덴은 복원된다.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가 없다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예배당이라도 그 속에 에덴이 일구어질 순 없다. 그래서 교회는 계산에 밝아서는 안 된다. 계산에 밝은 곳이라면 그것은 기업이다. 교회는 모든 것을 아껴야 한다.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낭비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을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서도 마치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낭비한 어머니가 즐거워하듯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낭비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듯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낭비를 즐기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낭비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그림이 걸려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전달 누가 전달해 주셔서 들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2달을 걸거든요. 근데 작가님들에게 사례비를 줘요. 30에서 50만 원. 저는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업의 작가이면 50만 원을 드리고 그게 아닌 분께는 30만 원을 드립니다. 큰 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액자 만들고 뭐 하는데 아마 돈 거의 다 쓸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랑 식비로 아마 다 쓰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돈을 주냐, 돈을 받아야지 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고. 근데 입장 바꿔놓고 내가 작가야? 이 교회에서 돈을 내고 전시를 할까요? 대부분 안 할 거예요. 왜? 첫째, 일단 서울이 아니에요. 여기는. 둘째, 지하철과 우리는 가깝다고 느끼는데 보러 오시는 분들은 가깝다고 느낄 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셋째, 여긴 전시 전문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넷째, 공신력 있는 공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내고 할 만큼의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 교회적으로 유익이 되고 셋째,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넷째,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볼거리라고 표현하기가 좀 너무 볼거리라는 말이 너무 저속한데 어쨌거나 어떤 이런 감수성 같은 거를 배울 수 있고 네, 다섯째, 새로운 분들이 이를 계기로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선교적 차원도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님들에게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작가들, 예체능 하신 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이 정도 공간에 자신의 단독 그림만 걸 수 있는 공간을 찾기는 되게 어려워요.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의 신앙의 색채가 작품을 공신력 있는 곳에 전시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이런 일정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탤런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여러모로 뭐랄까 다다익선을 이렇게 얻는 아주 좋은 통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는 그런 낭비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내년에도 6번 할 거예요. 지금 4번은 정해졌고 2번은 안 정해졌는데 원래 연초에 켈리를 하려고 했는데 켈리를 못 하시겠다, 도저히 못 하시겠다고 하셔서 급하게 사진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뭐 어떨지는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강은 특정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다. 그 강은 네 근원으로 갈라져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갔다. 그냥 졸졸 흘러간 것이 아니다. 비손, 기혼, 유브라데란 강의 이름은 각각 퍼진다, 내어 뿜는다, 열매를 거둔다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들이다. 그 강들은 열매를 거두기에 충분할 만큼의 물을 뿜어내는 강들이었다. 특정인만을 사랑하는 곳에는 에덴이 복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가 이기심을 버리고 나눌 것이 있는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것들을 내어 뿜을 때 에덴은 이미 그 속에 복원되어 있다. 내가 섬겼던 주님의 교회와 현재 섬기고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헌금의 50%를 이웃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이 본질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50%를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보통 일은 아닙니다. 진짜. 어제 저희가 이제 정책 당일하면서 예산을 짰거든요.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괴롭고 아 이건 줄이면 안 되는데 하는데 하나하나 계속 줄이면서 하는데 아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50%라는 거는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 10%도 힘들거든요. 둘째,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곳이다. 개역 성경은 에덴을 동산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히브리어로 간이라 명기되어 있는 이 단어는 뜰, 정원이란 의미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가든이라 번역한다. 그러나 간은 그냥 정원이 아니다. 반드시 울타리가 쳐진 정원을 뜻한다.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곳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에덴을 복원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울타리를 쳐야 한다. 울타리는 무엇으로부터의 보호 혹은 무엇과의 구별을 위한 것이다. 에덴은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나 보호를 위해 울타리를 필요로 하는가? 세속적 사고방식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설령 수도원의 깊은 울타리 속이라고라도
세속적 사고방식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그곳은 여전히 속세다. 그러나 비록 창녀촌에 있을지라도 세속적 사고방식을 초월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에덴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을 바꿔먹는 것이고 그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 드러난다. 세속적 생각에 그대로 젖어 있는데 어찌 그 마음이 변할 수 있으며 그 속에 에덴이 임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녀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말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자기 부인은 세속적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세속적 사고를 그대로 지닌 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속적 사고 방식이 잉태한 자기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다. 그렇게 해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의 삶 속에 참된 평강과 행복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 울타리 없는 그곳은 에덴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당장 울타리를 쳐야 한다. 에덴은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부터 그 경계가 시작된다. 여기 보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은 주류는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왜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는데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지대한 역할을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자기 부인에 빨리 노출이 돼요.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의 어떤 원함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로 저녁 식사를 차리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오늘은 내가 김치찌개 먹고 싶으니까 김치찌개 해야지. 대부분 없어요. 어머니가 항상 묻는 질문은 너 뭐 먹고 싶어요? 저녁에 뭐 먹을래요? 네, 엄마는 자신이 먹고 싶은 거를 잘 얘기 안 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아버지는 야 오늘 동태탕 먹자. 저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지대한 역할을 하신 여자 집사 권사님들이 이미 삶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이 체득됐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도 좀 빨리, 남자보다 더 빨리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셨단 얘기예요. 셋째, 에덴은 보석이 있는 곳이다. 에덴에는 금이 있었다. 그것도 순금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베델리엄, 진주도 있었고 호마노도 있었다. 왜 에덴에 각종 보석이 있었을까? 천국과 보석의 함수 관계는 무엇일까? 도대체 그곳의 보석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요한 사도는 그가 본 천국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온갖 종류의 보석들이 다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석들은 안방 장롱 깊이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돌이나 벽돌처럼 집 짓는 재료로 사용되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석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석이 보석되지 않는 곳이 에덴이다. 그곳에서의 보석은 진리뿐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땀 흘려 많은 돈을 버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재산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봉하기 때문이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인 것도 아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도리어 물질을 더 숭상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많은 열매를 거두되 그것을 세상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보석,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 보석이란 한낱 돌멩이에 불과함을 잊어서도 안 된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해변을 걷다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야, 이 대단하죠? 그에게 세상의 보석은 보석이 아니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보석이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언제나 에덴이 넘쳤다. 넷째, 에덴은 의무를 다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위에 천국의 모형을 동방의 에덴에다 지으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 불린다. 왜 하나님께서 이 넓은 세상에서 하필이면 에덴을 선택하셔서 지상에 있는 천국 모형 이름마저 에덴이 되게 하셨을까? 에덴은 기쁨이란 뜻인데 이것은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한 뒤에 주어지는 기쁨이다. 그러므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곳에는 에덴이 자리 잡을 수 없다. 그곳에는 단지 삶의 타락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에덴이 죄기동사가 되면 그 뜻이 판이하게 달라져 버린다. 죄기동사란 모든 동작의 결과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에덴이 죄기동사가 되면 다시 말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 하면 그 뜻이 주색에 빠지다로 돌변해 버린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해 버린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보자. 위대한 신앙이었던 다윗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순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끝내 그 남편마저 살해하고 말았다.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손으로 건축한 솔로몬은 역시 자신만을 생각하면서부터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고 그것도 모자라 우상의 산당까지 세웠다. 영육간에 철저하게 타락한 것이다. 한 사람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자신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과 함께 주위 사람들마저 휩쓸려 버린다. 주위 사람까지 망쳐버린다는 말이다.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에덴이어야 할 교회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그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의 가족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만 참다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덴에는 선악과가 있었다. 그 선악과는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에덴 중앙에 우뚝 서 있었다. 왜 하필이면 에덴에 선악과가 있었을까? 사람들은 에덴에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선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선악과로 인해 인간이 죄인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덴에는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야 한다. 선악과가 없는 곳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에덴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각종 나무를 만드신 뒤 아담에게 그 실과를 마음대로 먹게 하셨다. 그 모든 것이 아담의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이 어떤 실과를 먹든지 그 앞에서는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가 외관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해주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선악과였다. 그 나무의 실과만은 아담이 먹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할 피조물로 확연히 구별되었다. 그 나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간을 인간으로 드러내는 표상이었다. 그 나무가 에덴 한가운데 있었다. 에덴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에덴과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다.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가 없어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 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 먹고 말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이다. 바로 그것이 죄였고 그 결과는 에덴의 상실이었다. 그러므로 에덴의 복원은 인간이 부정했던 선악과를 다시 심는 것에서 시작된다. 선악과가 우뚝 서 있는 곳에서만 인간은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통치자로 섬기게 된다. 자기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희생적 사랑도
세속적 사고방식의 울타리를 치는 것도, 진리만을 보석으로 삼는 것도,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실 때 에덴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는 일부터 하셨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사회를 천국으로 일궈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선악과를 심는 것에서 시작된다. 집에도, 공장에도, 학교에도, 법원에도, 청와대에도, 국회에도 그 어느 곳이든 선악과를 심어야 한다. 아니, 우리 마음 한가운데 선악과를 심어야 한다. 교회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일이 이것이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에만, 다시 말해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때에만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가능하다. 그대가 오늘 그대 마음속에 선악과를 심는 영적 식목일로 삼는다면 그대는 이 땅을 에덴으로 가꿔갈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로 이미 세워진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교회란에서 조금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질문은 안 하려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와 일치하는 모습이 인가요?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 일치하는 내용인가요? 책에서요? 네,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이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가 그려가는 교회의 모습과 일치하는가?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쭉 그냥 교회 생활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예전의 교회 풍습하고 요즘의 교회 풍습하고는 좀 다른 점이 좀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예, 맞아요. 요즘은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세속적인 면에서 좀 성도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오늘 너무 와닿았다 하는 그런 부분 좀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줘서 구별해서 해주셔서 거룩하다 하는데 맞아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 조금 이래 하나님 앞에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그걸 느꼈어요. 앞에 교회라는 말을 소개하기 전에 성도에 대해서 소개했잖아요. 그 성도라는 말이 저도 좀 와닿는 이유. 네, 뭐 특별한 거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거룩하지 못한 존재를 거룩하다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성도로 삼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변모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러운 연말, 주님 그 누구 그 무엇 아니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따뜻한 아름다운 연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맡겨주신 교회로서 아름답게 가꿔져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